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 흔적 무엇일까요? 이 단어 흔적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노예나 짐승 몸에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불에 달군 쇠도장을 아주 빨갛게 달군 그 쇠도장을 살에 내어서 그 살을 태움으로 바로 지울 수 없는 불태운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이렇게 스티그마 낙인이 찍히면은 평생토록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바로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존재성, 자기가 살아있는 그 의미, 또한 그의 하는 말, 그의 하는 모든 일, 오직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의 사도권 권위를 부인하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옛적부터 바로 그 쭉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교 풍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유대교적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관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들의 유혹과 그리고 이끌림에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지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1장부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내 노력이나 선행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알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복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어요. 이 복음을 꼭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라면은 보편적으로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받는데 그래도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는요, 그 밑바탕에 이러한 깊은 뿌리가 있어요.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 나쁘지는 않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원래는 그게 내 마음의 원래 뜻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노력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요. 100% 완전히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에 기대고 그리고 거기에서 확신과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paid in full,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완전히 깨트리고 이기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삶에 영접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라는 그 개런티로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은 아멘 합시다. 바울에게는 이런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예수의 복음을 나는 믿노라. 이 예수의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노라. 그러니 나에게 아무 다른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증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잠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의 흔적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저 영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흔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들은요, 고난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흔적, 영원토록 그 몸에 지니신 그 고난의 흔적,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신 그 흔적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mysterious한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요,
양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의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흔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요, 찬송가 240장에 그 주가 막힌 모든 역사, 이 찬송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은, 이 가사는 종말론적 가사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친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배울 때 그때에 대한 가사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인지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 정말 주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은 100% 보장 못합니다. 어쩌면은 어떤 멋있는 그러한 배우의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찬송을 지은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그 몸 가운데는 부족함은 아니죠. 연약함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그 양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찬자국, 그 고난의 흔적이 주님의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주님의 고난을 따라간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경험, 3번 바다에서 파손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요, 온갖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 시간들, 그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몸과 삶에는 실제로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 따라 정말로 살아왔는지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올해 한 해를 내다볼 때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 이 십자가 은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여 도우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요? 주의 십자가 은혜, 즉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십자가 은혜를 전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싫어하고 대적하는 반응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안전, 내 보호를 생각하며 전하려던 그 복음을 움츠리고 스탑하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삶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내딛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있는 스토리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치고 또한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금심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압박 가운데 굴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요, 풀무불에 던져져 불타 죽는 위기 앞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담대히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용기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끝까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붙잡힘을 받아 그렇게 살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몸과 삶에 남는 흔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들, 우리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이러한 모든 선한 계획들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대한 이 확신으로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그 소원과 그 기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더욱이 나아가 은혜와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심지어 예수의 흔적으로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조금도 움츠리지 않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과 같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의 흔적이 정말로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흔적들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닮은 모습이 있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담고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에요. 목요일 아침에는 주님의 무릎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꿇으셨던 무릎,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생명 바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꿇으셨던 그 주님의 무릎 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주님의 어깨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의 어깨,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주님의 흔적을 우리 어깨에 어떻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마지막 날에는요, 십자가 자랑에 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추구하며 이루는 업적과 성공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다면 주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 한 해가 더해갈수록에 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커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빨리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자라고, 그리고 또한 지혜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가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고, 또한 영성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가 보여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현장에 같이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새벽의 영성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기도의 영성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우리도 갖고 싶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새벽에는 적어도 하루만큼만이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옵시다. 바이링구어로, 한어와 영어로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2023년 올해 한 해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흔적,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의 복음이 내 마음, 내 신앙, 내 생각,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의 내 삶, 주의 복음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오직 주의 복음으로
내 마음,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